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신앙의 내용을 다 얘기해 놓은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하면서 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모세는 명령하였고 바울은 권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바울이 여기서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본질적으로 같은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명령한 것이고 바울의 이 권한도 복음에 근거한 권한인데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번하지만 부드럽지만 이렇게 가야 할 게 있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이제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죠. 근데 신약에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제사하는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 합니다. 신약 초기 교회에는 그 정신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저하게 다른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 주님조차도 성전 예배에 같이 참여하셨었으니까 구약 예배의 핵심은 성전에 가서 제사에 참여하는 거였는데 신약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전혀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식이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거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데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더라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전부 쓸데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지니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십자가 사건에 근거하여서 이제 뭘 하느냐면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산제사로 드린다. 그러니까 산제사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가 큰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건데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일을 매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소위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뜻이에요.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신약시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나가면 어떠냐면 구약과 신약을 막 섞어서 하거든요. 구약 시대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더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 제단을 쌓고 제사를 그래서요 이제 한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신약 교회로서 예배를 할 때 한 100년, 200년 지나면서부터 점점 그런 의식이 생겨지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걸 자꾸 제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이 앞부분을 제단이라고 자꾸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한 200년, 300년서부터 아주 고착화되어서 또 오래된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광화문에 제단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봐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의를 입고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굉장히 모독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 때 깨닫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십자가를 무시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성황에 모여가지고 그 예배한 사람들도 십자가를 무시할 마음이 도무지 없습니다. 근데 잘 몰랐었어요. 그분들만 잘 모르는 게 아니고 한 2세기서부터 16세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 그랬거든요.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제사장이 되는 거다. 종교개혁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제사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각성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은 루터나 칼빈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이단자로.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루터가 그 얘기를 했을 때는 거의 죽을 뻔했던 거예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어떤 영주가 이 사람을 잡아다가 맨 처음에 잡혀가는 줄 알았겠죠. 근데 자기를 보호하는 영주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갖다 놓고 보호해 줬어요. 거기 있는 동안에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다 번역했거든요. 굉장히 빨리 번역했거든요. 11주면 한 2달 조금 넘는 기간인데 그래서 9월 달에 그 성경이 인쇄되어 나와서 그 성경, 최초로 신약 성경에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9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September Bible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제대로 전체를 바라보게 되고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바를 점검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도 이건데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의 믿는 바가 성경이 말하는 것에 일치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일치 안 하면 그걸 고쳐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는 것 가운데서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고쳐야 되겠죠. 그 일이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난 것이고 그러면 놀라운 은혜로 루터와 칼빈이 화형당해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지만 그 일에 같이 동감하면서 같이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그 전에 후스나 위클리프가 화형당해 죽었던 것처럼 루터도 아마 화형당해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철저히 가자. 그러는 사람들이 요즘은 점점점 소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되지 뭐 성경대로 딱 믿어야 되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점 많아요. 그렇다면 주일날 우리가 모여가지고 성경 읽는 게 정말 무의미해요. 그렇죠? 네? 지금 전체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저렇게 따지고 성경이 말한 대로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말고도. 그런데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어떠냐면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 이게 뭐 제사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절대로 제사가 아닙니다. 이 앞에 제단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제사장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럼 제사장은 누구냐? 성경 말씀에 가면 이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들여나아가는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모르고 있으면 내가 그러는 거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되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입니다. 구체적인 삶. 회사에서 나가고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는 그 삶.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가 아닌가. 잘 안 나타나는 삶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창피하기 그지없죠. 여러분이 산 삶의 내용을 그대로 다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 이거는 상관없고요. 나는 그냥 주일날 나왔으니까 그냥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아주 현저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혼자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 전체를 다 가지고 주 앞에 가져와서 그걸 묶어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상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갖다 내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 삶 전체를 다 묶어서 이제 주께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한들 대부분은 열심히 살지도 않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나이가 제사장인데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을 매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근데 살았다 한들 그것 가지고 주께서 받으실 만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때 주께서 이것을 받으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 난 부족하지만 주님의 온전한 의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면, 열심히 안 살아도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가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이 안 받아주셔요. 구속받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뭐 예배하고 그래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때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데요. 소위 이중정가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중정가.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셔서 그 공로가 나한테 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형벌 안 받아도 되는 게 하나의 정가고요.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 그래서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중정가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신학자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데, 자기는 이중정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중정가를 못 믿어요. 하나만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가 나한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건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주어졌다. 그건 못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죠? 열심히 살면 부족해도 주님께서 받아주긴 받아줄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게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를 받으시려야 하십니까? 그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이중정가의 은혜를 받은 놀라운 은혜죠. 이게 복음의 얘기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결국 두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다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드려나가는 일을 해나갑니다. 좀 이따 할 강의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강의예요. 그게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면, 너희의 드릴, 우리말 성경에 영적 예배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 예배, 그러니까 자꾸만 그걸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산제사로 드린 거라고 했죠.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예배가 둘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게 예배다. 레이투리아라는 말인데, 어떤 예식을 가지고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거 플러스 매일매일 드리는 삶.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건 매일매일 드리는 삶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냥 읽다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변화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착각들을 다 합니다. 이 본문은 그 얘기야. 이건 뭐냐?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미 변화를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내가 주님에 의해서 내 생각이 변화되어진 사람이다.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이제 그런 상상을 해요. 그걸 은혜 받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여태까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 시간에라도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러나 예수를 내가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변화는 옛날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또 뭐가 적용되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의 틀이 적용돼요. 우리는 이미 변화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이 가운데서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은 오늘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이미 변화받은 사람. 이미 변화받았는데 아직 아닌 게 있거든요. 아직 아닌 걸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내가 진짜 변화받았음을 드러내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매일매일 삶을 살아나갈 때 12장 2절 뒷부분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을 계속해라. 그게 뭐 하는 거냐? 내가 변화받았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이미 변화가 일어나. 그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짜로 믿는다고 할 수는 있어요. 네? 가짜로. 근데 가짜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살 때요. 어떤 문제 딱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나간다면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뭐 그래도 전혀 안 믿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수를 이제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그래서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끔 주께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어떤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인지를 생각을 해요. 그 일이 우리에게 좋아요. 이 생각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나 자신을 들여나가는 일을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산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산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하는데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닌 게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되고 있나요? 예. 저쪽에서가 좀 훨씬 잘 들릴 수 있을 텐데 좀 이제 익숙해지시겠죠? 요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계 전체를, 세상 전체를 바라본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전체를 하나님 원하신 대로 바라봅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아주 솔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세상을 실제로 어떻게 보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세 가지 공간이 나타났어요. 이 가운데 있는 공간이 예수 믿는 내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부모님들, 목사님들께 감사하다. 그렇죠? 근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날마다 이제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시잖아요. 배워나가는 이유는 뭐죠? 이것에 근거해서 내 생각을 자꾸 고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 참석해서 전혀 안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이제 딱 되면 요 시간쯤 되면 딱 자세를 딱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구구절절히 동의하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전혀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그거 문제요. 또 하나는 배우긴 배워요. 날마다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며 라고 하는 유대인들처럼 배우는 건 배우는 거고 예수 옆에 나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것이 근거해서 나를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다. 그죠? 네.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앞에 놓고 진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나가버려요. 현대인들의 모습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진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배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가르쳐준 대로 내 생각을 고칠 생각이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증가해 나가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죠. 그걸 원하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엉터리여도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내가 엉터리인데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방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배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 대로 나를 고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님들은 그거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요거 할 시간은 없고, 이건 나중에 자세히 하시고, 오늘은 여기를 정리해요. 여기가 뭐냐? 이게 아까 검은 식으로 얘기한 게 성경이 말하는 식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빨간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여기는 좋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성경답게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문제죠. 여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따져보니까 어떻게 돼야 될 것이죠? 없어져야 될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거를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거예요. 순전히 편의상 한 건데 얘기를 듣고 나면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요즘에 제가 여기다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도 이거는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친구도 보면 너 죄야 이럴 만한 건데 자기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끝까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요. 그런데 또 아주 이상한 일은 이게 없는 사람도 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이거 죄다. 내가 생각해도 죄인데 이런 게 있다면 이걸 없애려고 노력해요. 사실 여기 있는 것도 죄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아주 현저하게 다른 게 이거는요. 자기가 생각해도 죄라고 알아요. 이거는 죄인지 모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하고 깨우치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생각해도 죄인데 예수 믿는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걸 막 향유해. 그러면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런 게 있다. 이거 죄다 생각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걸 끊어버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이거 끊어버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의존하셔서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거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간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노력을 해요. 주인 줄 알면. 그래서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 그냥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래서 자기 통제를 못하면서 컴퓨터 게임을 아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죄일 수가 있어요. 예? 잘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일단은 시간 내에 하는 건 뭐 있을 수 있어요. 부모의 허락하고. 그런데 밤새도록 뭐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도 이거 문제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그게 재미있어서 나는 해야 되겠어요. 뭐 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건 죄인데 내가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거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리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이것도 사실은 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라고 평소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좀 쉬워요. 우리 속에 아주 뿌리 깊이 있는 건데 우리가 죄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가서 여쭤본다고 해요. 각 교회 권사님들한테.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비교적 신앙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회 철거를 합니다. 여기를 문턱이라고 한번 한다고 했어요. 문턱에 서가지고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이렇게 문턱에 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권사님들은 목사님들한테 신앙 교육을 잘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뭐 손다고 한들 어떻게 되지 않죠? 라고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왜 정확하게 대답하시냐면 우리가 따지듯이 여쭤봤기 때문에요. 권사님 여기 하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 따지듯이 여쭤봐도 그 뒤에 정확히 대답하신 다음에 한 1, 2초 또는 길면 한 30초쯤 뜸을 들인 다음에 꼭 이렇게 덧붙입니다. 권사님들이. 근데 목사님 그냥 거기 쓸 건 또 뭔가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문턱에 서면 복이 나간다 이러고 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면서 물어보면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굳이 거기 서가지고 복이 나가게 할 건 또 뭡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안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 죄거든요. 근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왜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거의 기독교 가정이 형식적으로 진짜 기독교 가정인지 나중에 물어봐야 돼요. 형식적으로 목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런데도 밤에 손톱 못 깎게 하는 집 되게 많아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밤에 손톱을 못 깎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물론 이유는 있어요. 잘 보면 옛날에는 조명이 이렇게 밝지 않습니다. 초록불 튀어놓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좋은 손톱깎이도 없어요. 뭉툭한 이상한 가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밤에 그렇게 하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위생적이죠. 그러니까 못하게 해야죠. 근데 그거 자체는 괜찮은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밤에 손톱 깎으면 어떻게 되나? 귀신 나온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우리 머릿속에 밤에는 손톱 깎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가요. 귀신 못 나오게 하는 효과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 두 가지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집은 뭐 밤에 손톱밖에 안 하는데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제가 지금 드는 두 가지 예는 다 이해합니다. 생일날이 되면 어머니가 무슨 국을 끓여주시죠? 미역국 끓여주시죠. 사실 우리가 먹을 건 아니에요. 네? 그 해산을 하게 되면 해산한 여인들의 몸을 빨리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미역국 끓이니까 그걸 온 식구 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역국 먹어야 될 분은 우리를 낳기 위해서 수고하신 어머니가 드셔요. 근데 우리가 괜히 이제 미역국을 같이 먹는 거거든요. 예, 미역국을 먹는데 시험 보는 날은 또 미역국을 안 먹어요. 그죠? 여기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일종의 타부입니다. 타부. 뭐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먹으면 이게 미끄러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생일날인데 시험 보는 날이다. 그러면 어머니 미역국 끓여오시느냐 그랬을 때 끓여오는 경우가 딱 두 경우입니다. 하나는 어머님이 신앙이 아주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미역국 먹는다고 해서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니다.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니까 여기 선다고 해도 아무 일 없는 거 아니다. 뭐 정확히 믿듯이 미역국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그걸 딱 믿는 어머니가 계시면 끌어오십니다. 근데 또 한 경우는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지도 않은데 끌어오신 경우는 뭐냐? 오늘 생일이라고 하는 건 안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오늘 시험 보는 날한테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끌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신앙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미역국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라는 마음도 있고 또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미역 속에는 요오드가 들어있어서 머리를 맑게 한다는 과학적 상식까지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먹었어요. 먹었는데 나중에 시험 결과를 봤더니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왔어. 우리 마음속 한 곳에서 무슨 생각이 들죠? 미역국 먹었어요. 한국 사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있는 거예요. 또 얼마나 이상해. 그렇죠? 그렇지 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요번에 들은 예에는 전부 다 빠져들어 있어요. 우리를 뭐 서울 사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하고 서울에 갔다 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이 얘기를 해야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30년 전에 서울의 마을이 그럼 뭐가 생각나시죠? 공동묘지.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마을이 공동묘지가 있어요. 지금 마을이가 공동묘지 없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공동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묘지. 밤에 2시에 갑니다. 여기 밤 2시에. 근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서 어떤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죠?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쫙 돋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네? 왜 무섭죠? 귀신 나타나니까. 자 보세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 쫙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이 이게 아주 강해요. 귀신 나타나. 우리 모두를 전부 다 공동묘지에 이렇게 묻혀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러면 말이 씨가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사고방식을 없애자는 거거든요.
말이 씨가 되지 않아요. 이게 딱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동묘지에 이제 묻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 두 줄에 앉으신 목사님들 그리고 두 줄에 앉은 분들은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저기 놀고 있는.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금인 사람들만 믿고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가정을 했을까요? 지금 현실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맨날 믿는 사람, 오늘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믿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네?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여기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이 안 믿어요. 주일을 예배할 마음이 없어. 네? 여기에 대해서 큰 책임져요. 안 믿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몸은 땅에 들어가 썩어요. 그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안 믿고 돌아가시면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고 돌아가시면 그 영혼이 어디 돼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이거 믿나요? 요즘에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큰일이네. 이거 안 믿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안 믿는 거는 많은 사람이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 친척들 가면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다 한번 된통 당해보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그분이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왜 아무것도 안 해? 설마 지옥 가는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지옥 간다는 걸 진짜로 믿으시면 여러분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 선교에 자기 자신을 드리게끔 만든 원동력이에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만침만 믿고 이만침 굉장히 안 믿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하니까 안 가죠? 아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진짜로 믿어야 돼요. 어? 자, 여기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 지옥 안 가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안 가요. 내가 잘해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디 있는지 주께서 가르친 기도 앞부분을 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라 그랬어요? 하늘. 자, 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써야 돼요.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하늘, 천, 티엔, 천을 그렇게 발음합니다. 하늘. 우리는 죽으면 하늘에 있다. 성경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성경이 여러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읽어보세요. 3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다 찾으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때가 언제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십니다. 지금 만물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는 마땅히 뭐가 그를 받아요? 하늘이 그를 받아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성경이 말한 대로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다고요? 아까? 여기 있고.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영혼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시 이 세상으로 오죠. 그 영혼이. 그래서 땅속에 썩고 있던 몸하고 다시 결합해요. 그러면 영혼하고 썩은 몸하고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돼요? 그럴 일은 없죠. 몸을 놀랍게 변화시켜요. 그렇죠? 그게 부활이에요. 네, 여러분이 강시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영혼이 하늘에 있던 영혼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옵니다. 와가지고서는 변화된 몸을 가지고
또 우리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돈 하나도 안 드리고 멋있게 성령해 주실 텐데 정말 그렇거든요. 그죠? 보면 자매님이시군요, 권사님이시군요, 집사님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이쁘게 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 주께서 우리를 다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볼까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단입니다. 네? 우리가 잘 모르게 이단적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가끔 찬송가를 그렇게 찬송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영원히 거룩한 거기서. 그때 어디를 자꾸 생각해? 하늘을 자꾸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늘에 잠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네? 예수님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시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몸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다가 일단 영원히 지옥에 있어요. 이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영원히 있는 몸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다시 이번에는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듣더니 그러면 왜 거기서 꺼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다시 들어갈 텐데 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뭐가 말하는 대로 믿어야 돼?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예? 하나님 모토로 꺼냈다 다시 넣고 그러세요.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하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 영혼이 일단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딴 말 하지 말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영혼은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세상 구경하나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제사밥 먹으러 오나요? 절대로 안. 그래서 우리 제사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오질 않으니까. 그러면 자 아까 공동묘지 잘 생각해 보세요. 공동묘지에 헤매고 다니는 죽은 사람이 영원히 있어요? 없죠? 분명하죠?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 거기 돌아다니고 있는 영혼 하나도 없어요? 사실이죠? 공동묘지 가서 무서워하면 돼요? 안 되죠? 성경에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무섭다 그래 예수 믿는.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무덤 근처에 가서 담력 훈련해. 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거기 담력 훈련할 게 아니고 거기에 귀신이 없어요. 네?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은 뭐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만드기 귀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죽은 사람의 영혼. 그런 거 없다고요. 네? 물론 귀신은 있어요. 귀신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 사도 바울이 쫓아낸 귀신. 그건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귀신하고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같은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걸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이제 점검할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내 속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잖아요? 자, 여러분이 여기 충실한지 아닌지 두 가지 예를 들어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떤 집이 있는데 3사람이 거기서 자살해 죽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이 살면 안 되죠? 네? 귀신 나타나잖아, 귀신. 그게 비성경적이잖아요. 네? 그래도 귀신은 안 나타나지만 거기서 주무시면 가위 눌리죠? 그래서 안 눌리려면 머리맡에 성경책을 그게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을 사용해도. 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비성경적인 거는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 우리가 그냥 이성사를 생각하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어? 내 머릿속에 비성경적인 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찾아서 없애야 된다. 그죠? 네. 분명히 그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집에서 몇 사람 죽었어요. 그럼 그 집이 굉장히 싸게 나오거든요. 예? 싼 집을 잘 샀어요. 사람들 그런 집을 흉가라고 그래. 예? 그래서 깊이 하거든요. 예? 이사 가는 날도요. 손님 없는 날 이거 찾아다니면서 해야 돼.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사도 싸게 할 수 있어. 물론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집이 나가야 우리가 갈 거야. 그 집이 안 믿는 집이어서 그런 날 이사를 하는데 예? 그게 참 복잡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따지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손 없는 날에 이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우리는 굳이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 그죠? 예. 여러분 자녀들 아무 날에나 결혼시킬 수 있나요? 안 믿는 사람 못해요. 예? 길이를 찾아서 결혼해요. 예? 우리는 주일날 아니면 아무 날이나 결혼해요. 예? 주일날로 해도 되는데 주일날 하면 예배의 지장이 있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 날이 기피해야 되는 날이 아니고 이 날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 앞에 예배하는 일에 내가 지장을 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날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우리는 귀신 얘기로부터 자유합니다. 진짜로. 무서운데.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런 귀신은 없다. 물론 귀신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걸 귀신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그러죠?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뭐라고 해요?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 밑에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할 때 귀신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만드기 귀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여러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사람들은 쓸데없이 냐 이렇게 잘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쫓아낸 적 딱 한 번이에요. 예?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 딱 한 번 그랬어요. 나머지는 예수님 누구냐 그러지 않고 그냥 쫓아내셨어요. 괜히 이제 물어봅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얘 이모다. 그러고요. 이모가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하죠? 무슨 귀신이 들어? 네?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얘 이모다. 라고 얘기를 해. 그게 여러분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공부하기를 그 이모가 예수를 믿고 죽었으면 어디 있고?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그리고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세상에 나와서 놈한테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 있죠? 없잖아요. 네? 그럼 이모다 하는 말을 믿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진짜죠? 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성경 얘기하고 다를 때 어떻게 하셔야 돼? 성경을 믿어야지 내 경험을 믿으면 안 돼요? 네? 근데 여러분이 성경대로 못하게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해볼게요. 목소리를 이모 목소리로 얘기하네. 갑자기 변조돼요. 말이. 네? 진짜 무당 같은 grup에 네? 이상한 존재가 해가지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모 목소리인데? 이모가 왔네? 네? 그분이 오셨네? 여러분 경험하고 성경하고 다를 때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대로 해야 돼. 경험을 믿으면 안 돼. 네? 물론 내 경험이 성경 얘기를 확증할 때는 경험이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체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체험을 중요시해. 그러나 내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게 성경 얘기하고 다를 때는 그걸 안 믿는 거다. 신앙이 좋은 게 뭐냐? 믿어야 될 거를 믿고 안 믿어야 될 걸 안 믿는 거예요. 이모 목소리로 얘기해도 믿으면 안 돼. 예? 이모하고 나만 아는 얘기를 막 해. 그건 진짜 이모죠. 네? 예외적으로 이모가 온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때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사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인지 아닌지 뭐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에 맞냐 안 맞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 외에는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누가요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어요? 하늘 얘기하는데 믿지 말아야 돼요. 예? 그 하늘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인데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뭐가 가르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본 천국 그런 책 막 사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책을 쓸데없는 책이라고. 예? 그런 책이 20만 부 이상 팔립니다. 20만 부요. 그게 말이 쉽지요. 예? 어떤 책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책이다라고 생각하세요. 10,000원짜리 책이 1000부가 팔리면 얼마입니까? 전부 다. 예? 10,000원짜리면 10,000,000원이죠. 그잖아요? 10,000부가 팔리면 억이잖아요. 20만 부 팔리면 20억이잖아요. 맞나요? 저는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럼 어떤 책이 20만 부 팔리면 20억이 벌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쓸데없는 책은 정말 그렇게 팔립니다. 예? 근데 전현덕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까 책 준비해서 공짜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한테 공짜로 주는 건데 전 목사님은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책은요 1년에 1,000권도 안 나와요. 예? 이상하죠, 이 세상이라는 데가. 사람들이 보지 말아야 될 책은 20만 부를 때요. 예? 보면 안 되는 책 20만 부. 예? 근데 정말 전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정말 보급해주고 싶은 책은 사람들이 사고지다. 그죠? 참 이상한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믿고 성경이 안 말해주면 안 믿는 거예요. 예? 그게 귀신 얘기든지 예? 이모 목소리로 말하는 귀신이 그거 안 믿어야 돼요. 그래도 신기하네. 예? 그럼 자꾸 얘기하죠. 내가 들었는데 이모 목소리로 얘기해. 그게 이거 아닐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럴 것도 같아.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왜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 판단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정말 이모가 왔는지 어떤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없다.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걸 초혼한다고 그래요. 혼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다가 내가 부를 죽을 네, 그 시의 제목이 초혼이에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그냥 머릿속입니다. 우리 속에서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게 죄라고 생각도 잘 못해요. 왜?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거하고 현저하게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없어져요. 두 번째 있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뭐 하던 게 있어요. 뭘 하던 게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좀 바꿨어요. 바꿨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속은 안 바뀐 거예요. 이게 뭔가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새로 사무실을 개소를 했어요.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그럼 공장을 새로 지었어요. 그럼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할까요? 예, 고사 지내죠. 돼지머리 갖다 놓고서는 예? 콧구멍에다가 이제 예? 돈 이렇게 집어넣고 쳐요. 잘 하려면 그 전문가를 불러와서 합니다. 자기가 하면 효과가 삐뚤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와서도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샤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무당이에요. 그리고 그런 샤만이 어떤 의식을 통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욕 재개하고 와야 됩니다. 그냥 평소에 있던 옷 입고 뭐 이러면 안 되고 아주 깨끗한 옷을 딱 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와서야 돼.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예? 안 그러면 부정이 타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아주 엄숙하게 와서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한테서 화가 물러가고 우리한테 복이 온다. 그런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샤머니즘. 이거는 우리 민족의 뼛속 깊이 들어있어요. 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게 진짜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DNA 속에 들어있어요. 물론 DNA 속에 없어요. 네? 네. 누구의 DNA 속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뭐예요? 뺄래야 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저 우랄 산맥을 넘어올 때서부터 우린 그것을 하면서 왔거든요. 우리 우랄 산맥 넘어온 적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우랄 알타이 어족의 숲에 있대요. 한국말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서부터 온 거예요. 네? 그걸 또 하나 아까 보여주는 게 있는데 뭐가 보여주냐면 거기서부터 쭉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우리 한반도 이르기까지 전부 다 샤만이 있는데 무당이 있는데 하는 일이 비슷한 복생을 하고 같은 일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저 일을 하면서 온 거예요. 옛날서부터 정말 뼛속 깊이 그게 다 있고 그걸 하면 우리한테 화가 없어지고 복이 온다 이러면서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늘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우리한테 복이 오게 해야겠다. 다른 종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근데 이제 믿게 만들려면 이적이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2차 돈의 사고를 기억하시잖아요. 머리를 쫙 잘랐더니 흰피가 쫙 나고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했어. 예?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외래 종교가 이제 불교예요. 도교하고 불교하고 거의 비슷한 때에 들어왔는데 도교보다는 불교가 더 영향력이 아주 컸어요. 근데 불교는 뭐 하는 거냐 하면 돌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예? 이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불교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부처님 되려고 하시는 분들 봤어요? 거의 못 봤을 겁니다. 예? 근데 불교는 워낙 그거 하는 거예요. 돌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하시는 분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시죠? 합장한 다음에 성불하십시오 그러죠? 성불이 뭐예요? 부처님이 되라. 불교의 목적이 바로 이거. 성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서 불교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거는 별로 안 하는데 자기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 네? 그거는 4월 초파일이 된다. 그럼 어떡하죠? 연등 일을 하죠.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이거 불을 밝히면 우리 자녀들이 잘 그래. 그게 뭐예요? 이 샤머니즘. 예? 그래서 이 불교 안에서 논란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게 진짜 불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불교의 가르침에 이렇게 접촉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들끼리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종교가 들어오든지 뭐하고 결합을 해? 샤머니즘을 아주 쉽게 결합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말기에는 진짜 그 당시에 들어왔던 모든 종교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동학이에요, 동학.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데 동화가 어떻게 해서 형성됐다고요? 유불선을 합쳐서 유불선이 뭐예요? 유교, 불교, 선은 도교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무엇도 영향을 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들어왔거든요. 천주교회를 서학이라고 그랬어요. 서학이라는 말을 정약용, 정약전 이 사람들이 다 서학쟁입니다. 그 당시에 말로 천주교인들이에요. 그죠?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잡해서 이제 나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 이 서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천주교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주님이라. 그래서 그 최재우라고 동학을 만든 사람이 천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주의 음성?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 사람 놀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 용어가 천주의 음성, 이게 벌써 누구의 영향이죠? 천주교의 영향이죠. 천주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천주를 모셔야 된다는 사상을 가졌고요. 이게 시천주 사상이에요. 동학의 제일 중요한 사상이잖아요. 시천주, 천주를 잘 모셔야 된다. 그럼 도대체 그 하늘에 있는 그분이 누구냐?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인내천사성을 발전시켜요. 인내천이 뭐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늘이다. 아주 이상한 생각을 발전시킨 거죠.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유불선 천주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름을 서학하고 대조되어지는 무슨 학? 동학. 이건 정말 그 당시까지 있던 종교를 다 합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 현상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국 종교는 비빔밥 종교.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넣고 비비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의도적으로 비빔밥 만든 거 있고요. 동학이 그런 거.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종교든지 자꾸 샤머니즘에 이런 거하고 다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가 샤머니즘에 영향을 받게 돼요. 정신을 딱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로부터 시작했냐면 어떤 사람이 사무실을 새로 개소하거나 공장을 새로 지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샤머니즘적 의식을 행했죠. 예수를 믿고서는 우리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목사님 오셔서요 예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그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예? 나는 이 사무실을 하나님의 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로 하는 거니까 그 일을,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예? 이렇게 좀 속여서라도 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안 되잖아요. 왜? 예배하고 시작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죠. 그 마음이 있다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돼갑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바꿔놓는데 기독교적으로 이제 목사님 오셔서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하고 나면 우리 사업이 잘 되겠지.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승자 이렇게 되겠지.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게 진짜로 우리 마음속이 정말 성경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요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너무 시간이 없으셔서요. 우리 전도사님이 오셔서 인도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샤머니즘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지금 중요한 건 예배하는 건데 예배하는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이게 샤머니즘에서 이제 나온 거니까 아무나 와서 하면 안 되고 영어만 무당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와서 해야 돼? 우리 담임 목사님. 그것도 그냥 보통 목소리로 하시면 안 되고 세게 기도를 해주셔요. 네? 그래야 축복받아가지고 잘 되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냐? 샤머니즘. 이거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걸어요. 우리 아직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시험 보는 얘기로 바꿔주세요. 시험 볼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평소에도 기도 안 했으니까 시험 본다고 기도하는 건 좀 치사해서 우린 기도 안 하죠? 기도해야죠. 왜냐면 이 시험을 누구 앞에서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이 사업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표로 예배하듯이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밥을 앞에 놓고도 기도하는데 시험 문제 앞에 놓고 기도해야죠.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주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는 다음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시험 보는데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봤더니 앞에 있는 친구가 써놓은 게 보여. 그러면 보고 써도 되죠? 그러면 누구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미리 준비해가. 네? 그거는 아예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는 마음을 안 가진 거잖아요. 네? 커닝 페이퍼 딱 준비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비기독교적이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네? 남들 다 그러는데요. 나만 안 하면 나만 손해 보는데요.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가르치죠. 손해 볼지언정 너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다 한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는 예수를 안 믿어도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는 애들도 있어요. 네? 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보다도 나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요. 우리는 시험
볼 때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시험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시험 보고 기도하면 점점 5점 오르죠? 신앙의 어깨 5점이 뭐예요? 한 30점 오르죠? 그게 뭐예요? 후배 시험이에요. 기도하면 점수가 오를 거다. 예? 안 믿는 사람이 여름에 되게 올해는 안 그랬는데 부산에 갔다가요. 이렇게 중간에 이제 한 번쯤 쉽니다. 어디서 쉬느냐? 대구 팔공산 근처에 가서 쉬어. 팔공산 근처에 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럼 거기에 여름인데도 수능 기원 며칠을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서부터 불교도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기도 기도하고 스님한테 미리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잘 붙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워낙 불교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예? 불교는 뭐 하는 거라고요? 돌을 깎아가지고 부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건데, 예? 그러고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 우리 마음 속에서도 자기. 예? 우리 기도를 하시면은 점수 오르죠? 목사님께 이제 부탁해서 목사님의 기도에 좀 더 오르죠? 그게 비기독교적이다. 예? 물론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예? 수능 근처 때는 새벽 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버릇이 돼서 끝난 다음에도 나와야 돼, 그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때만 나왔다가 또 줄어들었다. 그때만 나왔다 줄어들었다.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예배당마다요. 40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왜 안 하죠? 그거 안 해도 다 나와요. 예? 근데 왜 하죠, 요즘은? 안 나와요. 맨날 속으로들 나오는데 41세부터 모토를 해요. 옛날에 그런 거 안 했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 한국 기독교의 특성이었어요. 이게 좀 이상한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근데 하려면 뭐 버릇이 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돼? 계속 하셔야 돼. 예? 할 때만 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하던 걸 기독교적으로 바꿔놓고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그거 하면 안 된다. 속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사람다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죠? 자,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자동차에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걸고 다니면 사고가 덜 나거나 안 나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샤머니즘. 기독교 부적이에요. 옛날에 부적 막 붙여놓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옛날에 여기 음식 타서 뭐 이상한 귀신 나올 것 같은 데는 부적 갖다 붙여놓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부적 안 붙여놓고 뭐 갖다 붙여놔요? 십자가. 그럼 안 돼요. 종교개혁하면서 그거 전부 다 떼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 십자가 안 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예배당 바깥에는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에는 안 해요. 근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다 해. 종교개혁하면서 우리가 전부 다 없애고, 그 전에 예배당마다 다 있어. 천주교회는 전부 다 있어요. 예,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다 있습니다. 예? 상이. 종교개혁하면서 그걸 전부 다 없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 교회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없으면 사람들이 의심해. 이단 아닌가. 진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죠. 요즘은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동기에서 이상한 걸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세 번째 거 잠깐만 얘기하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안 믿는 사람 그런 거 안 하는데 우리가 막 만들어내서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아파요. 천주교인들 가운데는 많이 성당에 가가지고 성수를 떠와가지고 뿌려가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호험이 있어서 효과를 봤어요. 네? 그렇게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미신이라고. 미신. 그죠? 천주교인이 하기 때문에 미신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도,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성경적 근거가 없이 하면 그 뭐예요? 미신이에요. 자, 지금 미신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리가 막 아파요. 그럼 되게 어떻게 하시죠? 펜자 할 듯이 우리잖아요. 근데도 머리가 계속 아파요. 제 옆에 성경책이 있어서 대고 잤어요. 그랬더니 씻은 듯이 그죠? 그 다음에 또 머리가 아플 때 무슨 유혹이 들겠죠? 대고 잘까? 응? 여기 3번만 겹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머리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주 큰 소리 공연질 때 직방이에요. 네? 뭘 만든 거예요 우리가? 미신을 만든 효과가 있는데 네? 암만 효과가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효과 있으면 아무거나 해봐야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수 떠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교회가 그럴 리도 없지만 수양관을 하나 이렇게 개발을 하다가 우물물이 하나 꺼졌어. 네? 근데 그 우물물이 아주 신기해가지고요. 거기서 나온 물을 마시면은 병든 사람이 다 낫네. 그럼 그건 은혜죠. 천주교에서 성수 먹고 뭐 그러면은 미신이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물물 먹으면 은혜죠. 그럼 안 되잖아요. 원칙이 똑같아야죠. 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기준이 똑같아야죠. 우리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어디 물을 마시면 다 낫는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랬지 어디 우물물에서 그 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대로 해야 돼요. 응? 우리가 하는 건 그냥 은혜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도 미신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뭐대로 안 하면 미신이 성경대로 안 하면 미신. 그죠? 우리 머릿속에 그럼 여러분이 하는 것 가운데 다 성경대로 해요. 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전부 다 어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거해버리세요. 그죠? 이게 며칠 하다가 그만둬야죠. 우리는 생각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분별하는 걸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이제 살 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든지 뭐 직장에 나가서 일하든지 밥을 하든지 뭐 하는 거예요? 빨래할 때에도 빨래 같은 건 그냥 하면 되죠? 네? 아니에요. 예술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 네? 내가 사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일까? 그럼 뭐 데이트하는데 그거 신거 필요 없어요. 데이트하는데 하나님 끼면 재미없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건가? 잘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재밌는데? 예? 재밌는데 어떨까요? 예? 그게 이제 애들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하고 하는 이유. 걔네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너 밤새면 될까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데 어떡하죠? 예? 조그만 애들 컴퓨터 게임 너 1시간만 해라. 1시간은 너무 많은데 사실 그래도 1시간만 해라. 근데 이제 1시간 끝나면 이제 그만둔다 그래? 잘 안 해. 예? 재미있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재미있어도 자기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정황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요. 오늘 든 게 그 예들이에요. 네? 그거 없애는 작업하는 거예요. 오늘 든 거는 조금 파괴적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성경적인 거 없애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거를 적극적으로 세울 거냐? 혹시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세울 건가 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릿속에서 뭘 없앨 것인지는 분명해지셨죠, 그죠?